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또 일터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실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민 간 그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살게 되니까 친구들이 참 보고 싶고 또 이 상황이 참 녹록지 않으니까 외롭기도 하여서 국제 전화를 이제 친구들에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더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국제 전화를 걸어서 전화비가 이제 더 나왔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혼이 났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나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가 쓰는 비용들은 네가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정말로 수중에 있던 $10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여기 $10 있어요. 이거 전화비예요. 그리고 집세하고 제가 밥 먹은 그 밥값은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께 더 크게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네가 쓴 비용 네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그 비용을 네가 이제부터 지불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아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항심이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와 이런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혼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혼이 날 때에 자식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녹아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구하며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장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 9장은 그 새로운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한 첫 해에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왕 그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자 다니엘이 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책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책을 살펴보는 중에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이 포로의 생활의 연수, 그 기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의 기한이 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부터 해서 70년의 기한을 헤아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이 포로 생활의 연수가 이제 한 1,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시금 생각하게 된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할 때가 되었으니 당연히 기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이 9장의 다니엘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마냥 기뻐하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 때문에 다니엘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아직 이스라엘에는 남은 환난과 고난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환상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연수를 따져보니까 1, 2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다니엘은 그냥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은 청산이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없이 겪게 될 그 역사의 많은 어려움들, 그 환난들, 그 중에 하나의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 포로 생활의 청산이라고 이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도해봐야 별로 좋아질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고난, 포로 생활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나갔던 것일까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은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엎고는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니엘이 했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급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환난을 그냥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했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보자면, 자,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즉 의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저는 기도의 일부분의 내용을 읽었을 뿐이지만, 자, 환상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아마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구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역사를 좀 바꿔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그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이 성소에 비춰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이 다니엘서 9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 하나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이 모든 일들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여서 일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알게 된 내용, 앞으로 환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런 중에 뭔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품어보기도 하였지만 또다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 사실 우리의 몸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그런 압박감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시각과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갔어도 더 큰 어려움들이 이어지건 간에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다니엘은 그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길게 보면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일희일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다시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한탄이어도 괜찮습니다. 울부짖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간구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간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날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또 예배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에도 또 많은 어려움과 그림자가 덮여오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변해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더욱더 간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에서도 먹이시며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입히시며 먹여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